독일계 유대인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쓰면서 문학계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근데 1914년도에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친구였던 헤이러 목사가 베를린에 찾아와서 그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친구 헤이러 목사를 기차역까지 배웅해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차역을 가다가 친구 헤이러 목사가 그 마틴 부버에게 묻습니다. 부버, 자네 말일세. 우리가 지금까지 시오니즘에 대해서 깊은 의논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라. 그래서 말인데 자네 하나님을 믿는가? 그는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당황을 했지만은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내가 믿지. 믿고 말고. 그리고 이제 친구 목사를 갖다 이렇게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마음속에서 친구가 전했던 그 말이 떠나지 않으니까 자네 하나님을 믿나? 이 말이 떠나지 않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희미한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가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섬광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드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마는 마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우시야 왕이 죽어서 모든 소망이 무너져 버렸던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옷자락을 갖다 넓게 펼치시고 그 성전에서 임재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으면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잠깐만의 대화가 아니라 깊은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 때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 때 무거운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게 될 때 참 무엇을 간구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짐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만 되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 기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한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좋은 관계죠.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어떤 기도였던가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더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넓고 큰 사랑을 내가 이해할수록 여러분 점점 더 사랑이 더 넓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이걸 이해해 갈수록 내 사랑이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총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총명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찰력이죠. 어떻게 내가 사랑을 행할 것인가? 우리는 마음으로는 사랑을 얼마든 해요. 근데 상대방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둔한 사랑이에요. 정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사랑의 총명이 필요하지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언제든 여러분 총명한 방식으로 이제 사랑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사랑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때가 되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건강한 사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이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밤 산모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대 아들을 위해서 원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내가 너의 소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서 내가 뭘 구할까? 곰곰이 생각하는 게 옳거니 이걸 구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정말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보니까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고 형제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이웃의 사랑을 받게 되고 정말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돼서 그 신비한 노인이 어거스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거스터스, 그대는 행복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의 삶은 황폐한 삶이라고.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데 왜 황폐한 생활이 되었냐고. 여러분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사랑을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이웃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드릴 테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 노인에게, 신비한 노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사랑을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길 줄 몰랐습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받기만 하고 내가 도와줄 줄 몰랐습니다. 도움 받는 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알았노라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햇볕에 비춰봅니다. 그리고 햇볕에 딱 비춰보니까 전혀 흠이 없는 순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순수한 금을 갖다 판단하게 될 때 이게 순금이야 순금이 아니냐 판별하지요. 그때 바로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진실하다. 우리는 햇볕에 비춰볼 때 여러분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실한 사람이라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져 있는 이것이 바로 햇볕에 비춰지게 될 때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신앙이 되는 거지요.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될 때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믿음의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또 하나는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쁨도 재미도 다 상실해버리고 나는 재미없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안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면 안 돼요.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문제를 떠나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볼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게 되면 결과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1944년도 12월 달 연합군들이 독일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될 때 독일을 완전히 이제 고립시키고 독일을 이제 초토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때 펼쳤던 작전이 뭐냐면 반토막 작전입니다. 근데 그 작전을 한참 펼치고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군으로 변장했던 독일군들이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찌푸차를 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방향 표지판을 갖다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연합군들 사이에 작전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꼭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방향 표지판을 갖다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 뜻대로 살아.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 그리고 방향을, 표지판을 4개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십자가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되옵니다. 주여 절대 그리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는 길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참 그동안 신앙생활 하더니 믿음이 좋아졌구나. 역시 베드로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향 설정입니다. 신앙의 표지판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표지판은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까? 표지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92년도에 그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바하마 제도에 들어갑니다. 바하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있는 여러 섬들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7만 명이 거주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스페인 탐험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과 23년밖에 안 지났는데 5만 명으로 인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1550년도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곳의 인구가 얼마 되느냐. 인디안 인구가 5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 보니까 1650년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스페인 탐험대들이 아메리카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그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냐면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 모든 인디언들을 노예로 잡아서 넘기자.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인디언들을 잡아서 노예로 넘기자. 이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까?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게 되니까,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래서 당시 그 광경을 봤던 한 성직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록인데 나스 카자스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탐험대원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갖다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마음대로 죽였다는 거지요. 살점을 막 도륙해내고 게다가 칼날이 예리한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인디언들의 몸을 베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짓거리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앙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니까, 선한 것을 잘못 분별하게 되니까, 근본이 잘못되게 되니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향 설정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의 열매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의의 열매는 그냥 가득해지는 법이 아니죠.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분이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열매가 가득해지는 게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의의 열매는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양심에서부터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인격과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 불의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맺어야 될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의의 열매인가? 불의한 열매인가? 생각해야 돼요. 쌀 가게를 운영하는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박씨 가게에 가서 절대로 고기를 사지 말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저 집의 단골인데 왜 고기를 사지 말라고 할까? 혹시 박 씨하고 싸우셨냐고? 아니라고. 아니 그럼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박 씨 정점에 가게 되면은 단골이니까 고기도 좋은 고기 주고 또 게다가 넉넉하게 주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 화를 냅니다. 짝은 오늘만 가지 말라고. 아내가 끝까지 또 따져 묻습니다. 아니 가지 말라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하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집에다가 저울을 빌려줬거든. 오늘 아침에 내가 저울을 빌려줬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김 집사 저울이 속이는 저울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따로 돼서는 안 되지요. 신앙이 생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잘못된 생활이 고쳐져야 돼요. 속이는 저울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들이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추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결혼한 아내 같은 경우는 신부 같은 경우는 언제든 이제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그렇게 자신의 순결을 잘 지켜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 짓고 부모도 잘 섬길 줄 알고 시부모 섬길 줄 알고 남편 섬길 줄 알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든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